할렐루야. 우리 찬양을 받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귀한 제단에서 말씀을 전할 수 있어서 얼마나 큰 기쁨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원로 목사님 께서는 저희 세대에 있어서는 정말 닮고 싶은 슈퍼스타 중에 이제 한 분이시죠. 우리 교회의 큰 어른이실 뿐만 아니라 목사의 소명을 받아서 목사처럼 살겠다라고 할 때 늘 기억하고 늘 흠모하는 그런 목사님이신데, 목사님 평생 섬기셨던 이 단에서 하나님 말씀 전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 얼마나 큰 감격인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요한복음 2장 말씀, 오늘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이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러 가지 별명들이 있죠. 우리 가나의 혼인잔치 이야기, 아니면 예수님의 첫 번째 이적, 이렇게 불리는 말씀인데, 우리 이 가운데서 우리가 꼭 배워야 하는, 또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소중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그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지금 태블릿이 멈추는 바람에 조금 당황스럽습니다만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결혼이라고 하는 것, 또 결혼 예식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신명기에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보면 결혼하는 이 커플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특혜를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말씀이 이렇게 좀 떠 있는데요. 한번 말씀 보시죠. 사람이 새로의 아내를 맞이하였으면 그를 군대로 내보내지 말 것이요, 아무 직무도 그에게 맡기지 말 것이며, 그는 1년 동안 한가하게 집에 있으면서 그가 맞이한 아내를 즐겁게 할지니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 시대에선 지키기 어렵겠죠? 이 말씀을 그대로 지키기는 어렵습니다. 자, 신혼 부부가 있는데요. 결혼을 한 신혼 부부에게 1년 동안 오직 두 사람만 행복하게 지내도록 한다는 거예요. 공직에서 빼줍니다. 군대도 빼줘요. 어떠한 공적인 사회적인 책임에서 맞지 않도록 도와줍니다. 그래서 오직 이 두 부부가 서로에 대한 사랑을 맺도록, 서로를 즐거워하도록 그렇게 도와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특혜 중에 이런 특혜가 어디 있습니까? 무려 1년간. 지금은 그래도 사람의 수명이 길지만 당시는 사람의 수명이 굉장히 짧았단 말이에요. 한 달만 이런 휴가를 줘도 굉장한 건데 1년간을 두 부부가 서로 전적으로 사랑하도록 도우라는 겁니다. 왜일까요? 결혼이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결혼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언약과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한 복을 받도록 하는 축복의 통로이기 때문에 그 결혼이 시작하는 지점에서부터 서로 행복하도록 도우라는 것입니다. 결혼의 가치, 결혼의 축복, 결혼의 기쁨, 결혼의 소중함, 결혼의 풍성함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결혼이 이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결혼식을 길게 준비를 합니다. 아주 길게 준비를 해요. 여러분들이 결혼식 얼마나 길게 준비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무려 1년간 준비합니다. 약혼한 후에 1년간 서로를 알아가고, 또 결혼식 준비도 하고, 여러 물질적인 것도 준비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 또 기도하는 그런 기간을 거치죠. 결혼식 일주일 전부터 예식이 시작이 되고, 결혼식이 끝난 후 일주일, 이삭이 야곱이죠. 야곱이 자기 아내와 함께 일주일을 지낸 것을 근거로 해서 일주일간 성대한 잔치를 벌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요한복음 2장도 역시 마찬가지였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갈릴리 가나에서 열린 이 결혼식 잔치도 잘 준비했을 것입니다. 오랫동안 준비했을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을 초청을 하고 그들 모두 함께 음식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도록 잘 준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오늘 아침 저처럼 말이죠. 갑자기 설교 원고가 안 열리는 이 놀라운 일이 있는 것처럼 인생이 그렇습니다. 준비한 대로 잘 안 됩니다.
계획한 대로 잘 안 됩니다. 내 인생뿐만 아니라 내 자녀도 그렇고요. 내 배우자도 그렇고요. 정치가들도 그렇고요.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계획한 대로, 준비한 대로 안 됩니다. 그런 점에서 포도주가 떨어진지라라고 하는 이 말 본문은 인생의 연약함을 가장 잘 보여줍니다. 준비한 것이 항상 모자라게 되는 인간의 연약함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자, 이와 같이 행복해야 하는 순간, 이와 같이 가장 즐거워야 하는 순간에 어려운 일이 찾아왔습니다. 대개 이럴 때 우리 대부분은 당황합니다. 분노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열등감에 빠지기도 하고, 에이, 그렇지 뭐. 내가 준비하는 게 그렇지 뭐. 에이, 그렇지 뭐. 당신 왜 이래? 이렇게 서로를 탓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본문에 의하면 마리아는 그러지 않고 즉각적으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문제가 생겼을 때 여러분이 가장 먼저 하셔야 하는 일은 기도의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서로 불평한다거나 문제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 우리의 문제를 아뢰어드리면서 도움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본문에 따르면 마리아는 예수님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이렇게 짧게 말씀을 하시죠. 가톨릭 교회는 이 구절을 인용하면서 마리아의 역할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저는 과대평가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서 뭐라고 가르치냐면요, 이 가톨릭 얘기입니다. 로만 가톨릭 천주교 얘기인데, 기도하기가 어렵다면, 예수님께 뭔가 부탁하기 어렵다면, 특별히 자기의 죄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께 뭔가 부탁하기 어렵다면 마리아에게 요청해라 이렇게 가르쳐요. 그러면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가 여러분을 대신해서 예수님께 기도를 드릴 겁니다. 이렇게 가르치죠. 아닙니다. 성경은 결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성경은 분명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은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는 주인이 되십니다. 성삼위일체 하나님께 우리는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도 우리의 기도를 듣고자 원하세요. 일례로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을 일을 행하시고 성취하시는 분으로 설명을 하면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이 주어와 목적어를 보십시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문제가 생겼을 때 목사를 찾는 노력보다, 문제가 생겼을 때 기도 잘하는 권사님을 찾는 노력보다, 문제가 생겼을 때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중보팀을 찾는 것보다 먼저 뭐 하라는 거예요? 너는 나에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너뿐만 아니라 세상이 알지 못하는, 세상의 질서에, 세상의 문화에, 이 땅에 속하지 않는 크고 은밀하고 비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여러분, 출애굽기를 생각해 보십시오. 출애굽할 때에 홍해가 가로막혀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우리를 이 광야에서 죽이려 하느냐, 그렇게 모세에게 불평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물 밑에 길을 내셨어요. 사람들은 보는 것은 물이었지만, 물이 가득한 곳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물을 가르사 마른 땅을 건너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는 백성을 이와 같이 하나님은 응답하고 계시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문제가 생겼을 때 기도 잘하는 특정 인물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시작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도 그런 기도를 가르치는 것이지, 성모 마리아가 우리와 다른 또 다른 존재라고 설명하는 것이 결코 아님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와 같이 기도한다 할지라도 즉각 응답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즉각 응답이 되고 때로는 즉각 응답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이때도 그랬는데요,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요청을 거절하시죠. 거절하세요. 그대로 행동하지 않으십니다. 4절에 그 말씀이 나오죠.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여기서 제가 설명드릴 수 있는 시간은 없는데요, 나와 상관이 있나이까?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복음서에서 특별히 예수님의 존재를 알았던 마귀도 우리와 상관이 없다 이렇게 자꾸 얘기하면서 거리를 두는 어떤 그런 말로 어떤 거룩한 신적인 관계가 이 가운데 이제 있죠. 자, 그건 뭐 말씀드릴 수 있는 시간은 없고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때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마리아의 요청을 거부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당시의 때가 성부 하나님께서 정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예수께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줄 때가 아직 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매사에 성부 하나님의 때를 따라서 행동하셨죠. 성탄절, 성부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오셨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하나님께서 정하신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메시아께서 돌아가실 것이라고 하는 예언을 이루고자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역시 아무도 알지 못하나니 오직 성부 하나님만 아신다. 이렇게 주님께서 대답하시죠. 따라서 이 때가 되지 않았기에 예수님에게 요청했던 이 마리아의 요청을 듣지를 않으십니다. 그러나 이 사실에 마리아가 실망한다거나 아니면 뒤돌아서는 것이 아니라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다음과 같이 당부하는 말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말씀이 이제 5절에 나와 있는데요. 자, 5절 말씀 이렇게 되어 있죠.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 말씀을 기억하세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세요. 그리고 이 말씀대로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가세요.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자, 이 짧은 메시지 속에 마리아의 신앙의 특징 3가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예상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준비한 모든 것이 사라져 우리의 슬픔이 걱정으로 바뀌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오늘 본문이 잘 가르쳐줘요. 첫째, 말씀 신앙입니다. 말씀 신앙이에요. 이 말씀 신앙은 마리아 신앙의 특징 중 하나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누가복음에 있는 예를 들어 볼게요. 오늘 제가 설교하는 본문은 요한복음인데 누가복음을 보시면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매우 신비로운 이야기를 합니다. 신비로운 예언을 하는 것이죠. 성령으로 말미암아 네가 잉태할 것이다. 그렇게 아들을 낳으리라 이렇게 예언하는 내용을 듣죠. 이 소식을 듣고 당황합니다만 마리아가 다음과 같은 말로 대답합니다. 그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해가 안 갑니다. 경험적으로, 과학적으로, 상식적으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인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대답을 하죠. 자, 이때로부터 약 12년에서 13년이 되던 해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모든 가족들이 예루살렘의 성전에 가셔서 예배를 드리신 후에 다시 갈릴리로 돌아가시는데 예수님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일정 시간 미아로 계시게 되는데 다시 만나죠. 어디서 만납니까? 예루살렘 성전에서 만나요. 그리고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는데 예수님의 부모님들이 별로 그 말의 뜻을 이해하지 못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다음과 같이 행동합니다. 누가복음 2장 51절입니다.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이해되지 않는 말은 마음에 두는 거예요. 신비한 말은 참 받아들이기 어렵지만 주님의 말씀대로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해된 말씀은 어떻게 하겠어요?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것이죠. 이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리아는 말씀하시는 주님을 믿었고 주님 말씀의 능력을 신뢰했어요. 그렇기에 처음 기도했을 때에 거절하셨던 예수님께 실망한다거나 아니면 또 다른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실 거야. 예수님의 말씀을 기다려. 예수님의 말씀이 능력 있어. 이렇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자, 둘째, 순종의 신앙입니다. 순종의 신앙이에요. 이미 여러분 이 누가복음 1장과 2장의 말씀을 통해서 반복되어서 나타나는 겁니다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것은 순종의 중요함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시몬 베드로 여러분 잘 아시죠? 시몬은 원래 물고기를 낚는 사람입니다. 어부입니다. 갈릴리 바닷가에서 물고기를 낚느라 잔뼈가 굵은 사람이에요. 자,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는데요. 자기 배에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다가 예수님의 모든 설교가 마친 후에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해서 지시하시죠. 이거 명령이라고 말씀하기는 좀 어렵습니다만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 물고기를 잡으라 이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 말씀에 시몬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누가복음 5장 5절입니다.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여러분, 이 본문은 두 가지가 대칭이 됩니다. 내가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습니다. 그러나 내가 수고한 대로 얻는 것이 아니라 수고한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수고했으니 뭔가 거기에 대한 보상이 주어질 것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말씀대로 말씀하신 곳에서 말씀하신 그대로 내가 행동하겠습니다. 자, 그랬더니 그 다음 구절을 보세요. 이것이 누가복음 5장 5절인데요. 누가복음 5장 6절에서 이렇게 성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니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하니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 시간에 지체하지 않고 깊은 곳에, 여러분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진다고 할 때는 얼마나 많은 그물을 내려야 하겠습니까? 이미 해봤거든요. 근데 그걸 다시 끌어올리는 수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대로 하였더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어떻게 됐다고요? 찢어지는지라. 감당이 되지 않는 하나님의 축복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구조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거고 누가복음 5장 6절은 그 결과가 무엇인지를 설명하는데 이 사이를 다리를 놓는 두 가지 단어가 있어요. 그대로 하였더니, 말씀대로 하였더니, 주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행동하였더니 이와 같은 풍성한 결과를 낳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죠. 순종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순종은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또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가도록 하는 데 있어서 너무나 중요합니다. 에덴 동산을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 에덴 동산은 가장 완벽한 환경을 지니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 완벽한 환경을 지니고 있는 그곳에서 아담과 하와는 추방당합니다. 이유는 무엇이죠?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매우 간단한 순종조차 하지 못하는 그들은 추방당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모든 사람들의 죄를 감당하시려고 오르셨던 겟세마네 동산 그리고 갈보리 언덕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성부 하나님께 모든 것을 순종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역사는 그분의 순종의 결과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기도를 하십니다. 저희 어머니도 그렇게 기도하셨기 때문에 소원 기도를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저도 나중에 목사가 됐습니다만 하나님 얘만 고쳐주신다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번에 이 사업만 해결해 주신다면 제가 그 다음에 이렇게 순종하겠습니다. 제가 좋은 차 사주시면 이거 신방하고 살겠습니다. 제가 좋은 집 주시면 우리 집 개방해서 구역예배 마음껏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응답 주시면 그 다음에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기도를 많이 드립니다. 나쁜 기도는 아니죠. 좋은 기도예요. 그것도 좋은 기도예요. 그러나 더 좋은 기도는 무엇입니까? 기도할 때부터 순종하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잃어버렸는지,
내가 무엇을 순종하지 않았는지 그곳으로 찾아서 기도하면서 순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실말이라고 하는 단어 여러분 아십니까? 실말이. 이것은 이제 누에 고치에서 이제 그 실을 처음에 그 어디서부터 시작하는지를 찾아내는 거거든요. 고치를 약간 뭐 뜨거운 물은 아니고요. 좀 미지근한 물에 넣고 막대기로 막 그걸 칩니다. 그러면 이게 부풀어 오르면서 실의 첫 부분이 나타납니다. 그것이 바로 실말입니다. 순종은 실의 마지막이 아니라 실의 처음에 있습니다. 예수께서 보여주신 것처럼, 베드로가 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모든 성도들처럼 우리는 즉각적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뿐만 아니라 순종할 것이 무엇인지 찾아야 하는 것이죠. 세 번째로 주권신앙입니다. 저희 장로교인들에게 있어서 이건 너무 중요하죠. 우리의 모든 주권이, 세상의 주권이, 세상 통치의 주권이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우리에겐 너무나 중요합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예수께서 주인이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교회의 주인이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여러분 가정의 주인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본문에 따르면 예수님이 손님으로 계실 때는 문제 해결에 소극적이셨어요. 그럴 수밖에 없죠. 여러분이 손님이 오셨는데 여러분의 손님이 뭐 안방도 열어보고 금고도 열어보고 아니면 여러분 집의 모든 것을 열어보려고 할 때 이상한 손님이 되는 거죠. 그냥 가주세요. 손님 좀 선을 넘으시는군요. 뭐 이런 말을 하지 않겠어요? 혹시 예수님을 믿는데도 그렇게 믿는 분 안 계세요? 예수님, 요거는 도와주세요. 그러나 이거는 건드리지 마세요. 예수님, 이거는 예수님의 거지만 요거는 제 거예요. 요거는 건드리지 마세요. 예수님, 저희 주인이 되시고 저희 구세주가 되시고 저희를 구원하시는데 요 부분까지만 저를 도와주세요. 요거는 제가 알아서 할게요. 이건 제가 더 잘 알아요. 우리 부인도 모르는 거예요. 우리 애들도 모르는 거예요. 오직 제가 잘 알아서 할게요. 혹시 이런 분 안 계십니까? 아니에요. 그럴 때 예수님은 영원히 손님으로 계세요. 일정 부분 손님이 모실 수 있는 그 방 아니면 그 응접실에만, 식당에만 계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렇게 되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7절, 8절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죠. 이 말씀에 서로 어떻게 교차하고 있는지, 하인들과 예수님이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여러분이 잘 보세요. 예수께서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러분 이 단어의 배치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마치 출애굽기 후반부에 성막을 지을 때 나오는 본문의 내용과 매우 유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 했더니 모세가 그 말씀대로 하더라.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식양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대로 만들더라. 이렇게 그 말씀대로 하더라라고 하는 것이 반복이 되면서 오직 이스라엘의 주인은, 이스라엘의 구원자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오직 성부 하나님이심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명령하시죠. 물을 채우라. 하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대로 채웁니다. 예수께서 갖다 주라 명령하세요. 그랬더니 하인들은 갖다 주었습니다. 바로 이때로부터 기적이 시작되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문제에 집중합니다. 암에 걸리면 암 환자는 암을 묵상합니다. 어떤 분들이 돈에 문제가 생기면 돈을 묵상합니다. 어떤 분들은 경제 문제, 자녀 문제, 사회 문제, 교회 안팎의 문제에 집중합니다. 누구보다 더 집중할까요? 예수 그리스도보다. 마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인이 아닌 것처럼 행동하며 우왕좌왕합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이 좋은 예가 될 것 같습니다. 수로보니게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북쪽 해안 지방에 있습니다. 이곳에 이방 여인 한 명이 찾아와서는 자기 딸이 병에 걸렸으니 고쳐달라고 예수님에게 요청을 해요.
이때 예수님께서 우리가 쉽게 해석하기 어려울 정도로 이 여인을 개라고 칭하시면서 박대하세요. 그러니까 요즘 같은 세상이면 큰일 나는 겁니다. 이러면 진짜 인종차별 문제가 생기고 예수님이 어려운 일을 당하실 수 있는 그런 세상입니다만, 예수님은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지금 뭔가 더 말씀하실 것이 있으시기 때문에 이 여인을 향해 개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에 수로보니게 여인이 놀라운 대답을 합니다. 제가 성경 전체에서 가장 사랑하고 좋아하는 그런 말씀 중에 하나인데요. 그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여 올소이다. 맞습니다. 저는 유대인들이 볼 때 개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사람들이 볼 때 우리 아이 하나 데리고 정말 힘겹게 살면서 손가락질 당했던 그런 여자입니다. 제가 어디 가서 도울 곳이 없고 저를 도와줄 사람이 없고 힘들고 어려운 처지에서 너무너무 고생을 했습니다. 저를 개라고 불러도 좋습니다. 저를 개라고 부르시는 것 옳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굉장한 믿음이에요. 굉장한 믿음이에요. 문제 해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구냐가 아니에요. 내가 누군데,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인데,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인데, 이거는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아요. 정말 중요한 것은 예수께서 누구시냐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누구시냐는 거예요. 여러분, 바리새인의 모든 문제의 핵심은 뭡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것을 알지 못하고 자신의 자부심과 자기의 자긍심과 자기가 만든 시스템과 체계 속에서 만족하고 있잖아요.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회칠한 무덤이에요. 무덤을 아무리 페인팅을 해보세요. 무덤이지. 무덤을 아무리 꽃장식을 해보세요. 무덤이지.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그들에게 하나님은 아무런 역사를 하지 않으세요. 중요한 것은 뭡니까? 내가 누구냐가 아니에요. 주님이 누구시냐는 거죠. 그렇게 이 여인은 올소이다마는 저를 개라고 불러셔도 좋습니다만 저는 주님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주신다면 그것으로 족하고 그것으로 구원받고 내 아이가 병고침을 받을 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예수님이 칭찬하십니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을 크게 가지세요. 그것은 주님의 위대함을 믿으시라는 거예요. 주님은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도우시는 우리의 진정한 주인이 되십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골든 바이런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19세기 유명한 영국 시인 중에 한 분인데요. 이분이 옥스퍼드 대학을 다니던 중에 종교학 과목에서 시험을 봤습니다. 근데 그 시험 본문이 뭐냐면 오늘 본문이에요.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의 내용을 인용을 하면서 물을 포도주로 바꾼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에 담긴 종교적이고 영적인 의미를 서술하라 이렇게 문제가 되어 있었습니다. 바이런은 2시간 동안 생각만 하고 답을 써내려가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마침내 한 문장의 답을 쓰고 나갔다 그래요. 문학사에서, 영국 문학사에서 매우 유명한 어떤 그런 시적인 표현인데 그 답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이 그 주인을 만남에 얼굴이 붉어졌도다. 물이 그 주인을 만남에 얼굴이 붉어졌도다. 물조차도 자기 주인을 알아본다는 거예요. 그 돌 항아리에 담겨져 있는 그 물이 그냥 물이 아니라 자기를 만드신 구주, 자기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그분을 보면서 얼굴이 붉어졌다는 거죠. 굉장히 신학적인 것은 아닙니다만 시적인 표현이기는 합니다만 매우 중요한 의미를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이 배를 타고 가실 때 큰 풍랑이 몰아쳤습니다. 그래서 물이 너무나 많이 창일하게 되어서 이 배가 잠길 지경이 되었죠.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웁니다. 예수님,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 왜 안 돌아보십니까? 예수님께서 일어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어서 잠잠하라, 고요하라 명령하십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놀라면서 다음과 같이 대답하죠.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참 어떻게 보면 안타까운 이야기입니다. 이미 제자로 선택받았던 이 사도들, 예수님의 기적을 보았던 사도들, 이미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그 말씀의 신비를 경험했던 제자들조차 뭐라고 말하고 있죠? 그가 누구이기에. 그가 누구이기에.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그가 누구이기에를 생각하기에 앞서서 내가 누구이기에, 우리 이스라엘에게 어떤 유익이 있고 메시아가 주어지는 유익이 무엇인지만을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로부터 그들의 시선이 바뀝니다. 그가 누구이시기에 바람과 파도도,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우리는 그 해답을 알고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모든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며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이 이런 분이신데 돌 항아리 물을 포도주로 못 바꾸시겠습니까? 바다를 잠재우셨던 분이신데, 바람을 잠재우셨던 분이신데, 세상을 창조하사 다루시신 분이신데 이 물 포도주로 못 바꾸시겠습니까? 너무나 아쉽게도 내일부터 이제 정부의 새로운 정책 더 강화가 되죠. 저희는 이제 저희 그 모든 예배당에서 이제 예배를 함께하지 못하고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이제 물리적인 거리를 둬야 합니다. 사회적 거리를 둬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와 같은 때에 주님과의 거리는 좁히시길 바랍니다. 골방으로 가십시오.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도할 수 없으니 혼자서 목숨을 걸고 기도하십시오. 이 나라의 운명이 여러분에 있는 것처럼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요청하시고 주님께 순종하시고 주님께서 여러분과 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의 주인이 되심을 선언하시고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아픔을 잘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신음소리조차 들어서 응답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환난을 기쁨으로, 우리의 모든 부족함을 풍요로, 상실과 손해를 갑절로 회복하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의 주님,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주님의 말씀 들려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예배의 은혜, 예배의 은총, 예배를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리고 또한 주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저희에게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는 주님의 것이오니 주님께서 도우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코로나가 이렇게 극심해지고 이렇게 장기간 펼쳐질 줄 아무도 알지 못하였으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저희의 처지를 반드시 아실 줄 믿사오니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의 모든 삶도 주께서 책임지사 이끌어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